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1절부터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면 힘들어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막상 이런 일을 경험하면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헤롯 왕의 핍박이라는 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던 이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정치적으로 단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들을 좀 환심을 사서 내가 통치하는 데에 힘이 된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이 핍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본보기 격으로 먼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핵심 제자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죽였으니 여러분, 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세 명의 지도자 중에 핵심 이 한 명이 죽었다.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헤롯 왕이 했다라는 이 생각 속에 굉장히 헤롯을 지지하고 또 함께 마음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따지고 또 개인의 쾌락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를 죽인 것도 단지 야고보가 뭔가 큰 대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었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은 대중의 인기를 쫓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 있을 구원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외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이것을 하면 얼마큼 이익이 있을 것이고 하면 하겠죠. 그러나 별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극적이고 뭔가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대중들은 움직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도 듣지 못한 채 단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속고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유혹들이 따를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붙잡을 때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롯 왕도 그랬고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아주 좋다라는 것을 보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게 되면 막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무교절 기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날 자신의 조상들의 이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던 바로 그 일들을 기념하는 구원과 해방의 절기를 지키는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이 베드로를 죽이리라 생각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죠.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야, 이 헤롯, 이 아그리빠 왕 대단한데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핵심 제자 사도 야고보를 잃어버렸죠. 이제 이 베드로까지 잡혔으니 얼마 가지 않아 죽을 것이다 라는 최대 위기를 이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 풀어주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고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얼마나 철통같이 이 베드로를 지키는지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후에 군인 4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 총 4조 16명이 베드로를 철통같이 돌아가면서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구출하려고 이 특수팀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군인들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기도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뭔가 힘으로 맞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베드로가 무사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5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또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잤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베드로 성격이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야고보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갈 것이니,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 없이, 다른 인간적인 두려움 없이 죽기 전날 밤이라도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 바로 이거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바로 그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묶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를 친히 인도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급하게 지금 천사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허리띠를 메고요, 또 신발도 신고 겉옷도 입고 따라가는데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 중에 일어날 일인지 구분을 못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잠자다가 막 귀찮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천사가 이끄는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어쨌든 이런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천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동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송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어리둥절하는 가운데서도 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함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초소도 지났고 두 번째 초소도 지났고 무사하게 지나는 가운데 시내로 이어지는 쇠문까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옥 바깥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는데 천사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의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구나. 아,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가야 할 곳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나왔다는 것을 이들은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감옥에 갇힘,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최대의 시련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예 예루살렘의 교회의 핵심 지도자를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붕괴시키면 아마 내가 훨씬 다스리는데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생의 역경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인생의 위기를 다 경험합니다. 직분자도 경험하고요, 목사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다 경험해냅니다. 이런 위기를 막상 경험하면 혼자서 버텨내고 이겨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힘겨운 순간에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좋은 서로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도의 기적,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맞서 부딪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함께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인데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가 겪고 있는 문제에 해결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여기저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나를 위해서도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새벽, 이 아침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차고 소망이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